오늘은 에베네셀의 교회와 성도, 에베네셀의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전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족속, 민족의 이름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두 민족의 전쟁은 끊임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창세기 10장 14절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중에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 이 후손의 일부가 블레셋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경으로 갔더라, 그러면서 이 블레셋 족속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바늘과 실처럼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내 인생에서 해결되면, 아니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고통 또는 아픔들이, 가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블레셋이 성경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은 때로는 블레셋의 그러한 괴롭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하나님의 채찍이요 몽둥이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의 원인이 되는 이 시대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무나 많은 죄를, 너무나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죄를 알면서도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을 징계하거나 막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질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는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생사와 복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하는데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전쟁을 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대체적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해 왔는데 4,000명이 죽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 법궤가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원래는 법궤를 옮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하여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그마치 3만 명이 죽습니다. 처음엔 4,000명이 죽었지만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맙니다. 이 법궤는 모세가 광야 행진 가운데 늘 회막에 머물게 하였고 모셨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도록 했던 그 법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이 법궤가 곧 하나님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심볼, 하나의 상징물이지 법궤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적 시그니처, 어떤 종교적 상징물들을 하나님처럼 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우상화 되기 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물건이나 형상대로 이루어지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법궤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법궤가 없다고 해서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이 죽어요. 홈리와 피나스도 죽습니다. 이 소식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전해집니다.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 놀랐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충격적인 건 법궤까지 빼앗겨. 자신의 두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법궤를 어디다 둘 것인가 생각하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다곤 신당에 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다 넘어져 있고 부서져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야, 이 아스돗 다곤 신당에 이 법궤를 두니까 부정이 타는구나. 안 되겠다. 이것은 저 이스라엘의 신인데 우리 신하고 안 되는구나. 가드라고 하는 곳에 옮깁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에 옮겼는데 그 가드라고 하는 곳에 독종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가드의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야, 이 다른 신의 법궤가 오니까 이곳에 재앙이 임하였다. 그래서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에글론에 갔더니 거기서도 또 독종이 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블레셋에 가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7달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독종과 재앙과 환란이 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이 법궤를 더 이상 이 블레셋 지경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이 법궤를 보내기 위하여 2마리의 소를 준비합니다. 그 소의 수레를 메우고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벳세메스가 이제 이 에글론에서 직선 거리로 11km라고 합니다. 무사히 벳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벳세메스라는 곳은 이스라엘 지경은 아닙니다. 블레셋 지경도 아닙니다. 벳세메스에 법궤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신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거야? 이게 신비한 것이래 하면서 법궤를 열고 보다가 성경에 보면은 5만이라는 숫자도 있고 70명이라는 숫자도 있는데 어떤 사본은 5만 명이 죽었다, 어떤 사본은 70명이 죽었다. 뭐 숫자의 다름은 우리가 왜 다르냐, 그런 사본마다 조금씩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법궤를 가지고 있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스돗에서의 소문, 가드에서의 소문, 에글론에서의 소문을 다 들었겠죠.
야, 이거 갖고 있다가는 독종이 퍼져서 다 죽는다더라. 이거 갖고 있다가 봐라, 거기 잠깐 들여다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래서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옮겨온 후에 20년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되찾아온 게 아니에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법궤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패배와 더불어 두려움의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언제나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1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엎드려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 다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를 빼앗긴 채 빼앗아올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온 거예요. 법궤가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서도 첫 번째는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저도 요즘에 말씀을 암송하면서 휴대폰에다가 말씀을 메모하고 손바닥에다 말씀을 메모하고,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말씀 앞으로 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부터 보면은 이 땅에 기갈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기근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기근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뭐냐? 말씀의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생활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부정한 것,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의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더러운 것을 다 끊어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기라지아림에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전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야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외에 그들은 늘 제2의 제3의 옵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래 하나님이 안 되면 다른 신이라도 섬겨보자.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섬겨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하다 여기는 것을 끊어내고 버리고 제거하도록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말씀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논리적인 세상적인 내 개인적인 주장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일 성수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11조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다른 옵션 또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나도 모르게 품고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던 나의 모든 것이 있다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합당치 않았던 모습들을 오늘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제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방신을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겁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100일 작정 기도와 100일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놀란 미스바의 성회처럼 우리 아현 영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케 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intercede, 여러분 중보기도 했다는 얘기죠.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중보기도 하시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중보기도 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아니, 주님이 중보기도를 해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가지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말씀 앞에 나오는 성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에 앉으셔서 뭘 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힘입어, 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사관이 여러분을 위하여 목회하면서, 여러분 담임사관이 여러분에게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사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담임사관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합니까? 그냥 조용히만 계셔도 돼요, 이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저와 저의 목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100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죠. 나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를 만듭니다. 기도는 사관을 만들고, 기도는 설교자를 만듭니다. 강한 능력을 느끼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기도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때, 피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쁜 가운데서도 질서 있게, 형통하게, 강건함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 신앙생활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기도로 승리한 다락방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사역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 가서 기도했어요? 감람산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과연 미스바가 있습니까? 다락방이 있습니까? 기도의 감람산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미스바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감람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블레셋을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승리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일 작전 기도회, 100일 전도 운동,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기도, 무슨 새벽 기도인지 아시는 분?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기도, 무슨 새벽 기도인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부모 기도에,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 이제 5월달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본당에서 모이려고 그래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실이 좀 좁아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본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셨어. 자녀를 위하여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배후에서 부모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과거에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던 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우며 그 나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공격하고 대포를 쓰고 활을 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미스바, 기도의 다락방, 기도의 감람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아인 영혼이 108년이 되었습니다. 108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00년 기업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년 넘은 기업. 제가 구글에 가서 보니까 2023년 1월 12일 기준으로 몇 개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 다른 나라는 뭐 그래도 제법 많은데. 강원 여객 자동차라는 데가 있고, 경방, 광장, 동아일보, 동아약품, 두산, 대륙 GS, 메리츠 화재, 몽고 식품. 저도 이 몽고는 알 것 같아요. 몽고 간장 뭐 이런. 우리은행, 신한은행, 조선일보. 그런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 수명이 1958년 기준으로 61년이라고 합니다. 1958년도에는 기업의 수명이 61년.
지금 2023년엔 20년, 기업의 수명이 20년, 잘해야 기업을 새로 창업하고 가는 20년 밖에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7년에는 기업 수명이 12년으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생존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현 영문은 108년이 됐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기업은 수많은 인재들이, 두뇌들이 모여서 날마다 밤이 새도록 회의하고 치열하게 기업을 운영해도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현 영문은 100년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이며 인도하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조 되시는 성도님들께서, 저의 선배 되시는 사관님들께서 이곳을 미스바로 삼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 걸고 지켰기 때문에 우리 아현 영문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내가 바로 그 에베네셀 돌과 같은 친구다. 우리 사랑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는 에베네셀 돌이 되어서, 이 성전의 돌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를 증거하고 보여주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래 말씀 앞에 모였구나, 그래 기도하며 모였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 믿음의 두 축만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 믿음의 두 기둥만 분명하게 알려준다면 앞으로 108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떤 플레이를 쳐들어와도 하나님 우리 아현 영문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지켜주심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